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 아버지 정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고 왕은 사로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양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양 혹은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있다면 이 양들을 돌보아야 할 누가 필요할까요? 양과 양의 주인이 있고 양의 주인에게서 양을 위탁받아 기르고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과 양의 주인과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기르고 돌보고 이끄는
목자 같은 왕과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때로는 엄중하게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방인의 손에 잡혀 눈이 뽑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에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지만 이 목자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목자가 있기는 하지만 목자가 없다고 해도 되는 그런 상태, 이름뿐인 목자들만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있어도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양은 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으니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빤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주인인가요? 당연히 양의 주인이라면 이 양들을 그 들짐승들에게서 구출하고 다시 모으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양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여전히 내 양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목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거 참 힘들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쉽게 사는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들, 내 판단, 내 유익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십시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라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하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 음성만 들으면 된다. 말씀만 읽고 듣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가운데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것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우리의 필요대로 구하는 것인지도 착각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터이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신광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확산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리고 또한 이 진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그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